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도 잘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교회가 약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심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다시 한번 많이 배출되어서 그 교회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한번 복음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중심적인 교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심적이고 정말 본질 중심적인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길 원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죽어가는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이블 처치도 이 대치동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주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수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숫자가 감소한 거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며 오히려 본질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정말 진정한 교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다가 또 이렇게 잠시 다른 본문을 보았던 그 말씀이죠. 생명의 삶 스케줄은 잠언이 좀 길기 때문에 잠깐 다른 성경을 갔다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속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작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소탐대실, 너무나 유명한 속담입니다. 사자성어죠. 근데 이 소탐대실이 기독교에도 적용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직접 치르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에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승리에 갈급했던 사울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겼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번제를 올려드려 버리고 말죠. 근데 이미 이때 사울왕은 왕권이 끝난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을 세운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는 이미 그때 왕에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전쟁의 승리에 눈이 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순종했다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인데 당신이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번제를 임으로 드렸다가 당신은 더 큰 것을 잃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잠언 23장 1절부터 3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가정을 잃거나 혹은 자식을 잃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는 것은 굉장히 시험 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배가 고팠으니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근데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홀빵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탐 대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내 배고픔을 채우려 했다가 사단에게 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죠. 그러나 거꾸로 아담은 그런 일을 초래해버렸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죠. 선악과 열매 따먹는 그 욕망, 잠깐의 쾌락은 이루어졌지만 인류에 지울 수 없는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말을 하다가 더 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잠깐의 쾌락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다가 마약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약이라는 게 처음에 마실 때, 처음에 이렇게 대마초나 접할 때는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처음에 그 마약의 쾌락에 딱 빠져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중독돼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드릴 때 액상 담배, 그 액상 전자담배에 그 액상에다가 뭘 넣었다고 하죠? 마약을 넣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지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깨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정도의 자세로 눈앞에 있는 그 식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작은 거를 탐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큰 거를 잃으니까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야,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5절 보십시오.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그 예전에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그 짤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막 뛰어가거든요. 근데 눈앞에 돈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딱 걸려 있어요. 이렇게 돈을 보고 계속 뛰어가요. 계속 뛰어갑니다. 근데 계속 뛰어가다가 점점점 이 사람이 늙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면 해골로 무덤에 딱 바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돈은 잡지 못하고 돈을 보면서 막 뛰어가다가 무덤에 탁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짤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인상 깊죠.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한 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면서 쫓아가다가 정작 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잡지 않으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반 세상 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돈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인데 여전히 그걸 모르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각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그 사사로운 네 머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면 주님이 때가 이름에 비도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죠?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애써 그 말을 계속 해본다 한들 오히려 시간만 낭비될 뿐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관계의 어떠한 독성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 저자는 기억이 좀 가물한데 외국인 저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가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성경을 보았거나 설교를 들었다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은근히 부담을 주는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딱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시키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가감하게 관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더 쏟아야 되는데 그 일에 낭비가 되는 관계라면 그거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가감한데 근데 그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만큼 그건 어렵겠지만 참고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이 이런 것입니다. 마치 마음을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은 실상 마지막에 가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가 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헛수고한다. 그래서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고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설교도 그렇고 진짜 그렇습니다. 들어야 될 분은 안 듣고 안 들어도 잘하시는 분들은 늘 잘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거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잘못 삼으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실까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계석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입니다. 옛날에 그 경계선을 네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둔 경계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휴전선,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경계선을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왜 옮기겠습니까? 저게 욕심나거든요. 여기 욕심나니까 옮기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 내 땅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의 전통과 지혜입니다. 옛날의 그 전통과 지혜를 네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그걸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불편한 걸 찾아내야 되지 그냥 네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의 문제.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겠죠. 약육강식의 그 논리를 펼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해버리면 고아들의 구속자가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버릴 것이다. 그래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기준을 너로 삼지 말고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면 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에 못마땅하면 반대하게 되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찬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3절에서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아침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이 아니라 이제
갓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가 10대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유익한 말씀이죠. 자,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이거 체벌을 허락하는 말씀이죠. 구약을 보면 체벌을 허락합니다. 분명히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훈계는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전에는 우리는 누구를 따랐다고 하죠?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 따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판을 치는 사조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사상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가 가장 마지막에 가서 부닥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 여기에 부닥칠 때는 아무리 인간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성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동성애 같은 것도 존중해줘야 된다.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법제화를 우리는 막는 것이죠. 그죠? 그 법으로 만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동성애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면 학교 현장 가보면, 교육 현장 가보면 교사의 체벌이나 교사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사상 때문에 교사의 교권과 교사의 체벌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물론 교사도 자기의 감정으로 애들을 체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각을 일삼고 학교 현장 가보면, 전 학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애들 있습니다. 선생님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 그냥 쉽게 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를 아유 그래 너도 소중한 아이야. 그렇게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인간의 존중이라는 것이 너무 큰 나머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교육 현장이 버려졌다는 것이죠. 다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채찍으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풍조보다 우선되어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갔을 때는 마치 우리가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오히려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는 살리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 채찍을 말씀으로 바꾸자고요. 네가 그를 말씀의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건짐받게 될 것이다. 말씀의 해초리는 마음껏 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침 예배도 말씀의 해초리 아닙니까? 우리가 통독하는 것도 말씀의 해초리 맞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해초리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지 않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의 해초리로 많이 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초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해초리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 나도 말씀의 해초리를 맞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의 해초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해초리를 맞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채찍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 세상 풍조로 그냥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해초리를 때려가며 말씀을 기준 삼아 제대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름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의 해초리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